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4월 3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지금 미국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불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그 마켓을 가거나 어디에 갈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박금자 집사님을 통해서 한인회에서 저희들에게 한 300장 정도 마스크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300장 되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께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연락이 가게 될 것입니다. 유용하게 쓰시고 우리 한인회 또 우리 박금자 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제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이지 못하며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될 것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가나안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가나안에 정착한 지가 오래되었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25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몇 대가 지나가죠. 그리고 평화를 얻습니다. 넉넉한 삶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전하고 넉넉한 삶. 근데 이 삶이 오래되면 사람들의 본성 가운데 당연히 생겨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넉넉함과 그 안전한 삶이 자기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그리고 현재 있는 이 안전과 넉넉한 삶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당연시 되어지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 생겨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넉넉한 삶이 계속되어지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죠.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우상을 섬길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왜 우상을 섬기게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주 짧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말씀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사기 아닙니까? 그 사사기를 쭉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깁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평안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굉장히 짧고, 금방 고통이 지나가고 안정된 삶이 오고 편안함이 오고 하면 그냥 하나님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좋아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상은 사람이 자기가 만족하는 하도록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절대 모양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따라, 문화를 따라, 지역을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불상이 되기도 하고, 뭐 홍콩 같은 데 가면 그 중국 사람들은 왜 그 가게에 가면 배가 이게 뚱뚱하게 나오고 앉아있는 그 대머리처럼 생긴 그 사람 하나 앉아 있잖아요. 그 홍콩 사람들은 그걸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또 저기 그 인도 같은 데 가면 또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게 있고, 저 중동에 가면 중동 사람들이 섬기는 또 신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한국에서 그 나온 한 사람이, 그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무덤을 뭐 그 밭에다가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거 믿잖아요. 이 풍수지리설. 그래서 무덤을 잘 쓰면 뭐 내가 성공한다. 뭐 그렇게 믿고 사람들이 이걸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눈에 보이는 어떤 무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우상을 섬기는 방법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방식이 자기 마음대로죠.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제사의식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것은 가학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막 자기 몸을 해치고 막 가학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자기 만족이죠. 그렇게 하면 뭔가 내가 굉장한 것을 한 것 같고, 또 그 대상인 그 신이 나를 축복해 줄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재미로 섬기기도 하고, 재미있는 것으로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것으로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섬기는 방법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내가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내 삶을 바꾼다거나 내 인격을 바꾼다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그 제사의식, 그 섬기는 것만 하면, 그러면 그 대상이, 그 우상이 나를 축복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 삶을 바꿀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거기 가서 그냥 절만 하고 어떤 제사의식을 하면, 그러면 나를 축복한다고 하니까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아주 끄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사람들은 훨씬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요. 근데 잊혀진 그 하나님은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 앞에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노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천재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진노의 결과로 망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겨서 우상이 나에게 복을 얻게 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가장 강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날이 길지 못하고 일찍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멸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니라. 얼마 되지 않는다.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니까요. 1500년 아닙니까? 1500년.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는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었습니다. 200만 명이었는데 그 200만 명이 와서 1000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습니까? 근데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다 망해버렸습니다. 다 죽임당하죠.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유다 중에 2지파 중에 잡혀가는 것 한 3만 5천 명 다니엘이 잡혀가고 에스더가 잡혀갈 때요. 그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숫자가 한 3만 명 이쪽 저쪽 그 정도 된다 그래요. 200만 명이 들어와서 1000년을 살고 저 가나안으로 그 바벨론으로 잡혀간 숫자가 한 3만 5천 명. 돌아올 때 70년 후에 돌아오지만 그 숫자가 5, 6만 명이 안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이, 우리 미국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미국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두 가지를 한다고 말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정치적으로 뭘 잘못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약해서 혹은 대제국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걸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상을 섬길 거다. 처음에는 그렇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29절에 보시면 그러나 얼마간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왜 그랬습니까? 왜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앞에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 이 말의 의미는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받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못 해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내가 편하게 살고 내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내 삶이 풍족하기 때문에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내가 죽게 되었을 때, 힘들고 어렵고 죽게 되었을 때 우상에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당장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우상들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옛 자기의 조상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으로
고난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누군가는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고난받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고난받지 않으면 애타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고난당할 때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비록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어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전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것,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예언의 말씀을 하나 더 하십니다. 30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하게 되고 넉넉하고 안전하고 이런 일이 쭉 계속되면 하나님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셔서 사방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사기가 이런 이야기에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 이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계속 진행했는데 언제까지 진행이 되냐 하면 적어도 BC 500년 말라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행이 되다가 이게 반복이 되다가 끝날이라고 말합니다.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들이 생겨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주께로 돌아오지만 또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사사기에 반복이 되고 사사기 때만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남북으로 갈라진 그 왕조 시대에도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읽어봐도 그렇고 에스더를 읽어봐도 그렇고요. 에스겔을 읽어봐도 그렇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치유함 받는가 하면 하나님께 도장 찍고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인치고 온 백성이 나와서 다짐하지만 또 하나님 버려버리고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언하십니다. 언젠가는 마지막 날이 오는데 그 마지막 날은 어떤 거냐 하면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끝날이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때가 오게 될 거다. 그러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언약, 이 맹세하신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지금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언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은혜 가운데 지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늘 함께하는 복생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